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을 또박또박 교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라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봉사와 사도의 직무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대할 때나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이때에 이것이 합당한가, 여러 가지 이런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대한다면 놀라운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학교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이런 문제 없이 의식이 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 갈 때 이제 수능 시험을 보고 저는 이제 학력고사 이제 세대인데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달달달달 외우는데 시험만 치고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리죠.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안 가지고 그것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고 성경을 볼 때에 우리는 말씀을 듣는 그런 태도도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굉장히 뭔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의뢰껏 그냥 와서 이제 앉아 있으면 수동적으로 듣게 되면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말씀 또 지나고 난 뒤에 뭔가 남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으면 신앙생활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성경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그런 해박한 그런 지식과 이 성경에 대한 그런 능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난데도 불구하고 우리에는 아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할까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10년만 해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도행전이나 이런 그 말씀을 전하면 한 10년 동안 그것을 해보면 뭔가 그 분야에서도 굉장히 전문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이제 월요일날 이제 교육자들이 이제 연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강사들이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우리는 그게 들으면서 굉장히 새롭고 처음 듣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제 교육자 중에서도 한 10년이나 목사님들 중에서도 한 10년이나 20년 정도 하면 이런 책을 한 권 몇 권을 내도 시원치 않은데 우리가 이 연수를 받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지 몰라요.
한 가지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하나님 의도 뭐 이런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이나 또 깊이 있는 그 성경의 그런 배경적인 그런 지식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나도 취약해 있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좀 더 깊이 보고 또 이제 내 생각은 나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성경의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한쪽에 뭐랄까 자기 생각에 이게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객관적으로 성경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제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게 성경을 대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것을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도행전에 대해서 한 여러 번 이제 예배당에서 이게 했는데 또 이게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또 책을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게 떠오르는 것들이 그때하고 또 다른 것이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진보를 이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공부를 해도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에 하루에 16시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하루에 16시간, 24시간 중에서 한 16시간을 공부하면 3분의 1을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잠시 이제 쉬는 시간도 있고 또 밥 먹는 시간 그는 나머지 이제 8시간 안에 들어가 있지만 책상에 앉아 오직 공부만 한 시간이 한 16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몇 개월 정도 해보니까 이 책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역사에 대해서 쭉 하면 막 이게 넘어가면 쭉쭉쭉쭉 넘어가면서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정부 수립까지 이게 자기 깨트려지는 거죠. 알아지는 거죠. 그 정도 이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또 반복을 하고 하니까 그 분야에서도 굉장히 이제 일관성 있고 뭔가 이게 깊이 있고 흐름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알아집니다.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도행전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좀 많은데 아직까지도 또 이렇게 사도행전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하해 나가는 거죠. 우리는 이게 성경을 이제 이해할 때에 이제 사복음서는 우리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보고 이제 느끼고 들었고 체험했던 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것을 이제 들었던 것을 기록을 한 것이 이제 마태복음이고, 이제 마가는 그 사도 베드로의 그런 통역관이었거든요. 통역관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하는 그런 설교를 듣고 또 그 가르침을 들어서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짧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제 누가복음은 이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 어떤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조사하고 또 어떤 취재를 해서 기록한 그런 보고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세세하게 되어 있고 좀 더 이게 분량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영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사역에 이제 마지막 때쯤엔 요한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강의를 한번 하려고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이 공관복음은 여러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기록한 것을 종합해서 이제 보면 좀 더 이제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은 그와 같은 예수를 알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그런 제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사역했던 그 내용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사도행전에 그런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곳곳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 또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서머나 교회, 각각의 지역마다 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이 옳다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정리가 되어지지 않고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이제 그 바울 선생이 그 교회의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정리해 놓았던 것이 이 서신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와 이제 그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예수와 성령과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재림한 그런 것에 대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요것만 이게 요거는 어떤 서름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 성경이 하나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하고 사도행전을 별개로 해버리면 이게 잘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겠죠. 사도행전에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누가 가서 이게 사역을 했는지, 그래서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서 후서와 이게 결부시켜서 봐야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이제 예언입니다. 이제 신약이 이제 쓰여지기 이전에는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또 증거했고, 또 베드로도 이게 나오는데 그 시편이라든지 요엘 선지자든지 호세아 선지자 여러 이제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제 증거합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신약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구약에 가서 헤맬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뒤에 있는 그런 배경들, 또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와 왜 이런 표현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알려면 구약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만 또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너무 이렇게 우리는 이쪽에 너무나도 중요한 소중한 우리 그 보화와 같은 그런 진리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쳐놓고 또 구약에 가서 헤맨다면 이것도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잘못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신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난 뒤에 이 구약을 살펴보면서 이 성경을 이제 더듬어서 뒤에를 찾아보면서 하면 이게 연결이 되어서 이게 이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데, 신약 예수에 대해서 이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또 구약에서 헤맬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은 이제 오늘 이제 쭉 하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성경을 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제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본문은 내용은 간단한 것이죠. 왜냐하면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그 오순절 날까지 그 기간, 열흘 동안 10일 동안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안 되고 제자들에게 이제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딱같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사명을 알려주고, 또 이제 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두 가지 명령을 남기고 이제 그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흘 동안에 있었던 이제 일인데, 그래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감람산에서 돌아와서 이제 마가의 그런 다락방이라고 칭해지는 그 다락방에서 전혀 이렇게 기도에 힘씁니다. 막 기도하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 모였던 그 무리가 한 120명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0명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 개념에서 12나 또 이런 7이나 또 12 숫자는 완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1명도 될 수가 있는데 120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생각에 의해서 이게 나온 것이라고 추측을 하면 됩니다. 일일이 20명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잠시 화장실에 갔다가 그 숫자에서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충 이제 보니까 120명 정도 되었는데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그 열흘 동안은 성령이 임하시기까지는 이제 열흘 후에 성령이 오신다는 그런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하늘 가시고 거기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난 뒤에 전혀 기도에 힘썼거든요. 막 굉장히 시끄럽게 그렇게 막 통성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의 숫자가 한 120명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때 이제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뭔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굉장히 그것이 고통스럽습니다. 분명히 내가 내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성경을 얘기를 할 때도 이것이 성령으로 증거되지 않으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인데, 성령으로 증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그냥 이론을 듣고 어떤 이게 지식을 얻는 데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 영혼 속에 생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확신이 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영국에도 이제 그런 속담이 있는데, 성령을 받지 않고 목회하라, 이런 것은 굉장히 저주스러운 그런 말입니다. 욕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우리 영혼 속에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해서 이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이신데, 성령이 그 말씀을 증거해야만 우리 영혼 속에 생명이 된다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는 이론만 될 뿐이고 그것은 당신의 그 견해다. 어떤 이제 사람의 강의를 들으면 우리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말론이나 이런 데도 여러 가지 그 견해가 네 가지 그런 견해가 있거든요. 세 가지 그 견해가 있거든요. 무천년설이다,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이게 뭐가 뭔지 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보면 세 가지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당신의 견해다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제 귀신에 대해서도 요즘에는 또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귀신이 불신자의 사원냐, 타락한 천사냐. 기존에 있는 것은 타락한 천사라는 그 이론이 다른 교계에는 굉장히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은 축사를 해보면 아는 거거든요. 이론으로 필요 없습니다. 이론으로 따져서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축사를 해보면 나는 죽은 하랍이다 하고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이론과 이런 어떤 사실하고는 이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이게 해보니까 이렇구나 하고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그것이 증거되어야만 그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증거하지 않고서는 그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의 이론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이런 보편적인 이런 것을 잘 지키고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한다고 확 휩쓸려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랬거든.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유대에서 내려왔던 그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잘못된 그런 복음이 아닌 그 율법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갈라디아 그 교회가 완전 바울의 그런 책망을 받는 거거든요. 이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어찌하여 육체로 마치느냐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 진리에 대해서 이런 확실한 그런 자기의 체험이 없으면 누가 그렇게 말하면 그게 휩쓸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은 그런 진리에 대해서는 이것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 성경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증거를 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를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제가 올해가 지금 3.1 운동 100주년 기념이고, 또 우리 임시정부가 수립이 된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100주년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나라를 사랑하자는 그런 의미로 국가보훈처에서 선정한 독립유공자, 독립운동가 그것을 발표를 하고, 또 저도 그것을 거기에 대한 힌트를 얻어서 우리가 이런 1년 중에서 다달이 그 성경의 인물을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고넬료, 평신도로서 그냥 이방인들에게도 칭송을 받았던 그 고넬료를 선정을 했고, 2월 달에 누구였죠?
예. 저도 세상에서는 이제 1월 달엔 유관순 열사 유관순과 이제 고넬료를 이야기했고, 2월 달에는 김마리아라고 이제 그분이 이제 굉장히 여성인데 굉장히 독립운동에 굉장히 그 군자금을 조달하고 28 독립선언에서 굉장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는 이 사람도 유학이 있거든요. 유학.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인물로서 이제 아볼로를 이렇게 추천했습니다. 2월 달이 성경 일독의 달이기 때문에 거기 딱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볼로를 추천해서 아볼로의 그런 이제 신학과 또 학식과 성경에 능통한 자, 아볼로의 그런 믿음을 배우자,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3월 달에 했는데 3월 달은 제가 이제 성회가 있어서 이제 못 했는데, 3월 달에 그 인물이 그 독립유공자 중에서는 손병희 선생이더라고요. 손병희. 왜냐하면 33인 중에서 가장 리더격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손병희입니다. 이 사람은 천도교 사람이잖아요. 그 33인 중에서도 16명이 기독교입니다. 나중에 2사람이 변절을 했지만 어쨌든 처음 이제 시작할 때는 그 16명, 그래서 33명 중에서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인물은 많은 그런 제자들 중에서도 리더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12사도, 여기는 이제 11사도인데 11사도 중에서 리더격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막 외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를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이제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처음에는 마음에 원하는 자로서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그런 직분을 맡겼거든요. 그게 재정 담당하는 거예요. 동계를 맡은 자, 재정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예수님은 매번 이렇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서 그 제자들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 갈릴리에서 올라왔던 그런 성도들도 있었고, 그들이 재산을 팔아서 이제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도왔다는 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름은 몇 사람, 여자의 이름이 몇 사람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3년 반 동안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일에 전념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신학교에서 철저히 배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풀타임입니다. 풀타임. 자기의 생업을 베드로가 자기의 그물과 이런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고, 또 그 요한과 야고보도 그것을 다 아버지와 함께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 이후의 3년 반 동안의 그런 사역을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있는 그 여인들이 섬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산이나 이런 물질을 좀 더 규모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 돈계를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가룟 유다예요. 셈이 굉장히 빠릅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머리가 회전이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계산이 안 돼요. 어떤 사람 딱 보면 견적을 해도, 제가 간판하면서 딱 보면 저게 얼마짜리다 탁탁 이게 견적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계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그런 머리가 아주 명석하고 이렇게 계산이 잘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를 믿고 이제 가룟 유다에게 그 돈계를 맡는 그 직분을, 오늘날 말하면 이 재정을 담당자거든요. 그렇게 담당을 맡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느냐? 이 다른 모든 제자들은 이 갈릴리 그런 출신인데, 이 가룟 유다는 가롯 출신이다. 저 남쪽에 있는 그런 쪽에서 어떻게 올라가다가 예수님의 그런 눈에 뜨여서 예수님이 부르신 그런 사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직업이 뭐가 있었는지도 그런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가롯 유다, 가롯신이다, 가롯에서 출신이다, 그것만 나오지 어떤 사람인지 그 배경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의사고 세관이고, 의사가 아니고 어부고 세관에 앉아고 세리고, 이런 것이 추적이 되어서 나올 수가 있고, 또 빌립도 이제 그 베세다 출신이고, 나다니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에게서 발견이 되었기 나왔기 때문에 그 친구가 빌립이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가룟 유다만큼은 그 출신만 나와 있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없습니다.
그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무리가 되었는데 그가 이제 이게 탐심이 생기는 게 물질에 대해서 자꾸 이게 이제 맡겼는데 이것은 공적인 그런 자금으로 했는데 자기가 슬쩍슬쩍 그것을 이제 몰래 그래서 가져갑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그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하니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파국으로 치달아 버린 거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죽었느냐, 그냥 여기 이제 죽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쭉 나와 있는데 이 가룟 유다가 빈 그 자리를 마띠아를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제 두 사람을 청구했는데 두 사람 중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선정했다 하는 것이 이 본문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게 좀 정리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가룟 유다의 그런 죽음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죽었는지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과 이 사도행전 이 두 군데입니다. 다른 마가복음 그런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그런 죽는 그런 방식이 어떻게 죽었느냐. 마태복음은 목매에 달아서 죽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도행전은 어떻게 죽었다가 나옵니까? 몸이 18절 18절 봅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몸이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와서 이게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목매에 달아서 이게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옳은 것이 맞느냐는 거죠. 또 이제 또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땅을 구입한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자, 19절에 아니죠. 그 18절에 나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이 밭을 산 것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산 것입니까?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그 은 30을 제사장에서 받았던 그 은 30을 이제 가지고 돌아가서 그것을 던져놓고 이제 도망왔거든요. 그 자기 던져놓고 이제 또 왔다 성전구에 두었다는 거죠. 그 거기서 던져놓고 나왔는데 여기는 자기가 그 밭을 자기가 샀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뭔가 이게 모순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이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것은 피밭이라. 이 피밭이 피의 그런 피를 흘렸던 그런 밭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값으로 산 그런 밭인지 그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볼 것이 아니다는 거죠. 다 이렇게 통합해서 이게 살펴보아서 통합해서 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가룟 유다는 목매어서 이제 죽었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목을 이제 메고 하면 여름에 그때 죽을 때 당시가 굉장히 더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더워서 예를 들어 이제 속에서 이제 어떤 부패가 되면 속에 있는 그 장기가 막 폭발을 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목매에 달았던 그 줄이 끊어져서 이제 바닥에 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땅에 떨어졌고 배가 터졌다는 거죠. 이제 목을 매니까 속에서는 이제 가스나 이런 것이 발생을 하니까 이게 부풀어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이나 그런 데 가면 막 이제 예전에는 그런 시체나 이런 것을 태우면 펑펑 그런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속에 있는 것이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나와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배가 창자가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밭을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산 것으로 이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던져놓고 와서 그는 몸에 달아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돈이 어디에서 출처가 어디냐? 원래 처음에는 이제 그 은 30을 달아주면서 이제 그 대가로서 예수님을 파는 그런 대가로서 주었지만 그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가룟 유다는 그것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샀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준 돈으로 샀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피밭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피밭은 피의 값은 이제 그 피값으로 이제 사든지 피가 흘렸던 그곳을 이제 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뭐랄까 이게 예수님의 그런 눈에 띄어서 굉장히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영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다 이제 순교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뭐랄까 선무할 만한 그런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또 뭐랄까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제자가 12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한 그런 복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이루어졌다고 이제 사도 베드로는 시편에 있는 시편의 이제 69편 또 시편의 109편의 그 시편의 그런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도 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그런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제 내용이 이제 그 시편에서 인용한 그런 내용이 자 20절, 21절을 봅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에 이제 시편 69편에 나오는 것이 이제 한 5번의 신약에서 인용이 되는데 예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09편에도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이제 그 16절에 보면 예수를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이제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그런 용어인데 지로라는 말이 있어요. 지로란 이제 뭐랄까 다른 말로 우리 오늘날 이게 말로 말하면 길잡이 역할을 했다. 길잡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는데 예수님이 그 군병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바로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 하고 가르쳐준 그를 말하는 지로했다는 거예요. 길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 가룟 유다 대신에 왜 이렇게 뽑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12제자 중에서 이제 한 사람 가룟 유다를 대신해 가룟 유다가 없었기 때문에 11사람입니다. 11사람인데 11사람은 가면 되는 것이지 왜 또 굳이 한 사람을 더 뽑았을까? 그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소서 하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요한의 형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그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 헤롯이 죽인 그런 야고보 대신에도 또 거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뽑아서 거기다 부족한 그런 사도의 수에 집어 넣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왜 그때는 야고보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뽑아서 여기 이제 후보 중에서 2사람인데 있는데 마띠아와 유스드라는 그 요셉 바사바하고 이제 요셉이라는 그 2사람이 있는데 이제 2사람 중에 한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왜 이것을 하지 않고 왜 이때에 가룟 유다 대신에 이 마띠아를 왜 뽑았을까요? 안 뽑고 그냥 11명 그냥 그렇게 가도 되는데 왜 굳이 이것을 했을까? 야고보가 죽었을 때는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갔거든요. 그 결혼이 생겼을 때에 보충하지 않고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예. 성경에는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을 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이제 3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답이 나와 있죠. 그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이 12사람 중에서 12지파 각각 한 제자가 한 지파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이 반열 후보에 이제 거기에 딱 지목이 되어서 거기에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타락하고 또 죄를 짓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인하여서 여기에서 빠져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흠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끝까지 그런 충성스럽게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일을 끝까지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하늘나라에서 그 12지파를 다스리는 한 지파를 야고보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목사가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는 예수께서 친히 부르신 자가 사도거든요.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왜 12사도를 왜 택하였냐면 그 12사도가 하늘나라에 있어. 여기 나오잖아요. 내 나라에서 30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체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그런 왕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그렇지만 다 혼자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 하늘나라에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를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래서 예수님이 그 12개를 나누어서 맡겨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31절 누가복음 22장 30절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 사도가 각각 하늘나라에서 각각 한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맡아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참 불행하게도 이와 같이 불행과 이 저주의 상징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하늘나라에서 그것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놓쳐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는 스스로 목매서 자살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없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는 이 절호의 찬스,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이게 복된 그런 찬스를 놓쳐버린 거거든요. 얼마나 이게 불화가. 그래서 이제 모든 저주의 대명사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는 참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들어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실 때에 처음 부르실 때는 그렇게 마음에 원하는 자로서 그 앞에 예수님의 그렇게 그 12사도의 그런 반열에 딱 들어갔었지만 그러나 그가 행실이 도적질하고 성도들이 헌금한 그 헌신 헌금을 도적질함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말이죠. 교회는 예수께서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개척을 했고 내가 이게 주인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은 이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노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가룟 유다도 회개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있었는데 그 기회조차도 놓쳐버렸다는 거죠. 오히려 그 가룟 유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좀 모르겠다고 그렇게 부인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를 받아 여전히 그는 그 사도로서 거기 일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하늘나라에서도 큰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 속에 가지만 이 가룟 유다도 똑같이 출발했지만 그는 실격하고 그는 버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이제 본문에 이제 넘어와서 이제 사도행전에 또 넘어와서 이제 보면 자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있었던 그 자리를
이제 마띠아를 뽑아서 집어 넣음으로 인해서 마띠아가 하늘나라에서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굉장히 큰 복을 또 이게 받은 것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마띠아를 선택할 때에 그 120명 중에서도 선택하는 그런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조건 중에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21절 22절 또 길기 때문에 22절을 보고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게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들, 처음부터 시작해서 출입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유세부유스나 그런 이제 그 유대 학자들이 이 사람은 70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바깥에서 70인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출입을 할 때에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봤고 또 이제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는 것도 봤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하는 그것도 이제 봤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출입할 때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잘 가까이에서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성경에서는 12제자만 중심으로 이게 그 이름이 부각이 되어서 나와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도 조금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 그룹 중에서도 이제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후보 중에서도 이미 두 사람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요셉과 바나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23절에 나오잖아요. 두 사람을 청했다. 이 사람도 두 사람이 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라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제 뽑은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 마띠아를 뽑은 것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주석가들이 그렇게 주석을 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아주 정당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이게 진행됩니다. 이제 마띠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있었던 것은 마띠아가 아니라 바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 베드로가 제시했던 그 사도의 두 가지 조건 중에서 이 바울은 거기 맞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그런 제자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의 그런 부활을, 물론 이제 나중에 목격한 것은 이제 부활을 목격한 것에서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다메섹 도산에서 그냥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의 부름을 받았을 뿐이지. 그래서 그렇게 추석하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은 이제 틀린 것과 같은 거죠. 베드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분명히 이렇게 제시한, 사도의 그런 조건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또 두 번째는 부활을 목격했다는 거죠. 그 목격한 사람들 중에 이 두 사람을 이제 추려보니까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은 이름이 세 개가 됩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이렇게 됐잖아요. 이 바사바라는 그런 그 말을 이제 그 단어를 보면 이 바사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간 히브리적인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이제 바예수, 이제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들, 사바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것은 유스도는 이건 라틴어, 저스티스, 뭐 정의, 뭐 이런 것과 이제 같은 이제 의미가 같은 것이죠. 그다음에 요셉은 요셉은 주로 이제 그 헬라적인 이제 그런 용어의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인데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세 가지 그런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마띠아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그 구약에서 보면 제비를 뽑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아사셀 양과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희생의 그런 제물을 드릴 때 제비를 뽑아서 그런 방식이 이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그 모세에게 명했던 그 방식대로 바울이 이제 베드로가 그 방식을 택하여서 두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마띠아입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는 참 안수집사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막 헌신을 해야 된다, 막 그런 쪽으로 말 강조를 하죠. 그래서 한 사람은 한 구자를 해야 된다. 안수집사는 이제 피택을 될 때에 한 구자를 해야 된다. 저도 이제 전에 저도 이제 그때는 이제 그 협력하는 그런 이제 그 사역을 중간에서 돕는 중간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방침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 이제 또 제가 이제 해야 될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런 일에 저도 이제 동참을 했습니다. 이 안수집사 그 헌신할 때에 이 사람이 평상시에는 한 100만 원, 이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헌신한 사람인데 안수집사 할 때 막 굉장히 기도를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뽑아내고 뭐가 감동이 되기 위해서는 막 기도를 이제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작정을 해서 뭐 500만 원 이 사람이 써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도 한 5배나 더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부족하다는 게 일처럼 했으면 감동이 되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 어떤 정한 그런 액수가 나오지 않으니 또 재차 또 기도하면서 기도 또 시킨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또 작정하라고. 그래서 안 보내주니까 절대 대가로 해서 이제 1,000만 원을 써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감동이 되어서 했는데 이거 정한 그런 액수가 나오지 않다가 또 이렇게 기도를 시키는 기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처음에는 500만 원 했다가 1,000만 원, 또 최종적으로는 2,000만 원 하고 이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한 것은 또 협력실에서 이제 지령인 대로 옵니다. 한 구자를 해야 되냐? 다른 목사가 가서 권면 좀 해보라고. 그 목사가 가까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예배당 목사가 권면하는데 안 들어주겠어요. 그게 들어줘서 3,000만 원 했습니다. 한 구자. 그런데 후유증이 생기죠. 이 사람은 그것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작정은 하지만 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 이제 60세만 넘으면 장로가 되는데 장로가 못 됐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한 5년 지나서 이제 했는지 그 정도 돼버렸습니다. 참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너무 이게 잘못한 것이죠. 그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종교개혁 하기 직전에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아봤습니다. 면죄부를 팔아서 그렇게 돈을 이렇게 긁어 모았거든요. 만약에 우리도 저쪽에 신도림에 있는 그 건물만을 건축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또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웃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고, 그래서 이웃을 전도하고, 또 이런 교회, 또 지역에 있는 그런 예배당이나 교단교회나 그런 데를 지원하는 데로 많이 썼더라면, 만약 우리 교회가 이보다도 한 몇 갑절로 더 부흥이 됐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두 사람을 선택을 해서 중에서 한 사람은 제비를 뽑아서 사도의 그런 반열에 들어가지만 한 사람은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훌륭한 그런 신앙이 된 것은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시험 당했다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수집사 되고 그렇게 추천이 안 되면 막 시험 들어서 막 그 교회를 떠나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사도의 그런 직분이 무엇하는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땅끝까지 이래서 증인에다가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사도가 안 된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사도가 된다 해도 그것이 막 마냥 즐거운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훌륭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되는데, 120명이 모여있는 그 무리 중에서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그 제자들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했던데 그는 이렇게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낙오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서 만약에 이런 일들이 온 사람들이, 온 그 무리들이 다 알았다는 것이죠. 이제 19절에 보면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이 사역에 굉장히 그런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부정적으로 우리는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베드로가 성경의 말씀을 쭉 인용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정말 그 성경에 미리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고 잘 그게 설명함으로 인해서 이 무리들이, 이 120명의 그런 문도가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거든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참 생각하는데, 이 교회 정말 앞으로 진행되는 거 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염려가 되는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저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왜 염려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교회의 그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흩으시면 흩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잘 되고 그냥 분위기가 좋고 너무 이게 자기의 사제를 팔아서 막 사도들에게 주니까 그냥 먹고 마시면서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랬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흩으시니까 흩어지더라는 거죠. 또 모으시니까 다른 게 모으시니까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그 집중적으로 하니까 굉장히 부흥이 되고, 또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으시면 되는 것이고 흩으시면 흩으시는 거, 내가 그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계획이 잘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머리를 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주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오히려 이런 사역이 참 이제 우리 앞으로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이 교회가 이전보다도 더 몇 갑절로 더 부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이 교회가 세상이 요구하는 그 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 교회만큼은 타락하지 않고, 교회만큼은 거기 가면 뭔가 이게 소망을 얻고, 거기 가면 위로를 받고, 거기 가면 뭔가 이렇게 해결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교회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다 똑같네, 그렇게 해버리면 누가 교회에 오겠냐는 거죠.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이제 인도하는 그런 어떤 목사라든지 이 직분자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께서 그 부르셨던 그 제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이 영원토록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게 끝까지 충성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그냥 해와 같이 빛과 같이 별과 같이 그렇게 빛날 수가 있지만, 이 세상에서도 넘어질 수가 있는 그런 요소들이 이게 널려 있습니다. 큰 교회의 목사들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전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큰 교회를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게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제 겸손해야 되겠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정적인 그 악재가 이렇게 이제 기독교, 이제 예수 그 공동체에 있었던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이것을 잘 설명하고 해서 이 무리들이 요동치 않습니다. 이제는 오순절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그 오순절날이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부터 굉장히 폭발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교회 시작할 때 이 예루살렘 그 교회는 120명의 사람이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때 120명이라고 할 때에 이것이 그 많은 그런 무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에 보니까 하루에 3,000명이 전도되었고, 그 다음 날은 5,000명이나 전도되었는데 120명의 그 무리들 큰 그 숫자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동안 양육을 했다는, 이 사람들 이름이 일일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면서 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놀라울 정도로 이 무명의 그런 신자들이, 무명의 그런 성도들이 나가서 폭발적인 그런 역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막 흩어져서 하니까 굉장히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는 이 개혁을 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가룟 유다랑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부르신 그런 제자도 그렇게 타락해서 넘어질 수가 있고, 큰 교회 목사라도 이게 넘어질 수가 있는데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내 일생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개혁 성공을 위해서 다 같이 예수님 한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